자, 하나님 주신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 봅니다. 9장 11절 12절 먼저 보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절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욕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예, 굉장히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에 안 계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는 모든 시간에 계시고, 그는 그런 중에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His day, 그의 일을, 그의 날에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화를 미치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신 분이라고 전도서 8장 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고 복이 미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시기란 말은 타임이에요. My time. 예, 하나님을 믿으면 내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시기를 아는 거예요. 예, 무슨 타임에는 시간, 또 시기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간이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타임, 시간을 안다 그러죠. 자기 시간을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자기에게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활, 기회를 포착하고야만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인자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그런 시기 말고 타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인자와 시기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천하범사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와 때와 시기가 있도다. 천하범사 모든 일에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경을 몰랐어도 우리 선조들이 그냥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기회 놓치면 안 돼. 농사하는 사람은 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봄에 심었고, 아니면 또 가을에 심는 건 또 가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 시기를 알아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죠.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아무 때나 시간이 있으면 아무 때나 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것도 시기가 있어요. 예,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렇게 하나님 머리가 참 한번 수십 년 전에 한번 누가 뭐래서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여튼 들으면 다 나간 거야. 중요한 것 빼놓고 다 나가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학업에도 시가 있고, 여자들이 임신하고 애 낳는 거, 그것도 시가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는 최소한도 누구든지 3번은 기회가 있어. 3번은 기회가 있어. 그래서 비록 놓쳤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번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 운동 경기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그 체력도 좋고 기능도 좋고 그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센스가 없어.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그런 말 장할 거야. 배구지잖아. 1, 2, 3달에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폰만 잡고 소용없어.
타이밍이 있다. 이거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지 않고 그때 제때로 졌더라면 명선수가 되는 거죠. 이제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도 빛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빛이 있으므로 날이 있었고 그 날을 또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해가지고 날을 정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신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구분해 가면서 한 이유는 날과 다른 같은 날 같지만 같지 않다.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그날 같지만 같은 날은 없다. 그렇습니다. 매일 해 뜨고 해 져서 그날이 그날 같지만 사실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해라는 게 나의 해자거든요. 해하고 그 해를 많이 지나고 또 날이 많이 지나면 얼굴에 시간표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시간표가 나와. 그러니까 참 슬픈 것은 나만 늙는 게 나만 늙어도 억울한데 다 늙어. 보면은 벌써 작년에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와 이렇게 달라지네. 이런 날이 많이 지나가서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많이 지나갔다. 이제 어나더 데이가 오죠. 무슨 날이죠? 말하기도 싫겠죠. 죽을 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증명하시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에 속아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결국은 마귀와 함께하는 지옥행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다가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들어 입은 이파리로 만든 그런 그것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은 그건 인간 해와 함께 같이 날과 함께 있었다가 한동안 풀었다가 또 한동안 또 시들어버리는 그런 옷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다른 스케줄, 하나님의 another 스케줄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시간 아니면 경륜에 대해서 그걸 이제 예표로서 보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지으셨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불행이 들어왔어요. 인류에게 죄에 대한 그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전능자의 시기를 알아채지 못한다. 전능자의 시기, 하나님의 날 와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 이게 바로 인류의 불행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욥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겠고 전능자의 시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뭐를 알려주려면 여호와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화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복이 오냐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니라. 시기와 판단을 본다. 그러니까 시기, 타임, 판단, 저지먼트.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 것이고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 그와 같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게 되면 그들한테 무슨 저주가 왔냐면은 여호와의 규례도 저지먼트해요. 아까 시기와 판단할 때 판단도 저지먼트 똑같이 하는 규례, 하나님의 계명이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죽는 날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왜 죽느냐? 내가 죽는 것을 피하고 싶은데 나 죽을 피할 수 없냐 하면서 더 살 것을
그 자기의 생명 목숨조차도 결국은 더 이상 주장 못하게 결국 돼버렸다 하고 전도서 8장에도 또 써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었죠? 다시 읽으세요.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전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의 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한 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우연, 그래서 타임과 우연이라는 말은 찬스, 사람에게 시기도 주어지지만 찬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왜냐하면 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빨리 부지런하게 한다고 해서 뭐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딘가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히 뭐든지 임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약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타임 놓치면 안 되고 이게 올 때 우연히 온다는 거. 시기가 우연히 오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점이 못해서 어떤 사건이 우연히 나오는 건데 그것도 어쩌면 시기일지 모르고 그 시기를 포착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죠. 이게 인간의 인생의 저주가 뭐냐? 자기의 시기 왔어도 우연히 왔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거,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라. 그래서 여기에 아주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다가 깨달은 건 뭐냐? 꼭 착하다고 만사청통하는 것도 아니고 꼭 또 능력 있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더라. 보니까 인생에 시기와 우연이 있다. 우연이 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별로 관심 안 가지지 말고 이조차도 어쩌면 내게는 시기일지 모르니까 타이밍을 내가 맞춰서 그것을 내 기회로 포착하라. 그런 것을 이렇게 여기 이제 권고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맥락을 놓고 이런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한 사람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친 사람 얘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야. 간단합니다. 바로 왕은 그가 왜 망했느냐 써 있어요. 왜 망했냐면 그가 시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으로 와 있었을 때 그때 시기였던 거예요. 그로서는. 그래서 그가 정말 더 오히려 부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래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 안에 원래 복덩이들이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오히려 학대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들이 결국 이제 출애굽하게 됐는데 그는 시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 이건 이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같이 그 가정에 임했을 때 그때 벌써 이제 아브라함은 알아챈 것이죠.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집에 가까이 내게 오셨구나. 그랬을 때 기뻐가지고 그가 영접했어요. 급히 아주 대연 아주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하나님 영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액에다가 끝에 가시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년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명년이면 내년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내년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떠나는데 다시 올 거야. 내년에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 표적이 뭔지 알아? 내년에 네 아내의 아들 낳을 것이야. 네가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안게 되면 네가 웃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100세나 되고 90세 된 노판에 가서 아들 낳으니까 그걸 보고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는 것은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구나, 우리 집에 자식이 생겼어,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제 아들이 생겼어 해가지고 그래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뭘 보고 웃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구나. 그는 원래가 하나님 볼 것을 사모하고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사모하다가 오신 분이 그냥 할 수 없이 가실 때니까 가셨지만 다시 오시던 표적을 그가 자기 아들을 안고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느라 그랬어요. 벌써 이제 싹이 있어. 벌써 이게 아브라함은 이거 같이. 자, 그 아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또 둘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즉 작은 아들, 큰 아들 누군지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해서 이제는 내가 장자를 축복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장자에게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널 갖다 마음 놓고 아주 뭐가지고 부러질 정도로 눌러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해서 큰 아들은 신나가지고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이제 그 차달한테 말하기를, 원래 그 아들이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저 큰 아들은 에서는 그걸 장자라고 그러고 이제 그 밑에 차달하는 야곱은 쌍둥이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구심이 신가 봐. 무슨 애가 어린애가 핏덩어리가 나올 때 지네 형의 다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근데 애미가 예실받기를 네가 쌍둥이를 낳을 거지만 큰 아들이 앞으로 적은 아들이 종될 거다. 그러니까 장자가 돼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자는 너희 차자다, 야곱이다 하고 에미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에미는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시간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한테 장자 축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일러줬습니다. 별미를 우리가 준비해서 빨리 바꿔치자. 근데 야곱이 이러다가 오히려 내가 오히려 복은커녕 내가 화를 받으면 어떠냐 했더니 걱정 말라. 화를 받고 벌을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이나 받아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또 가장 이런 데가 다 작은 아들은 원래 맨성명생활 털이 없어가지고 또 털을 또 토실 만들어가 씌우고 하여튼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바꿔쳤습니다. 드디어 바꿔쳐가지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몰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아버지 장자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조금 그렇냐 아버지 좀 내가 좀 기도를 세게 해서 목이 쉬었나 봅니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바꿔쳐가지고 드디어 그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해서 그야말로 뭐 그 축복이 얼마나 길고 그 장문인지 말도 못해. 그래서 그저 딱 끝나고 아주 흐뭇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랬는데 조금 있다 한 발짝 팔치 사이에 아들이 뛰어들어서 에서가 뛰어들어서 아버지 내가 드디어 별미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 이게 누구요 또 이건 누구요? 아니 아버지 내 목소리 모시니까 나는 아버지 장자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했잖아. 아니 내가 분명히 너한테 했잖아. 내 언제한테 했냐고. 그러는 순간에 알아챘어. 오 마이 갓. 우리 그 악질 그 동생 놈이 그놈이 그거 아니면 그게 누가 그랬겠어. 그놈이 바꿔쳤구나. 그러면서 방송대곡하며 아버지 장자 축복했다는 그 복 이외에 또 다른 축복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할 때 그 에서는 하는 말이 이 새끼가 내가 옛날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귀가 보았더라. 동생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동생한테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냥 줄 수 없다. 그러면 뭘 줘야 되냐? 형한테 있는 거 있잖아. 장자의 명분 말이야. 장자라는 거. 야 장자가 변명이냐? 가져가. 너 가져가. 그러면서 바꿨을 때 이게 꺼리면 했었거든요. 꺼리면인데 드디어 이때 이걸 바꿔쳤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후에 울면서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후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구하되 얻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장자의 명분 별거 아닌 거다 생각했다가 그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를 해도 소용없지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에서 그 얘기 중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기회를 아주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야. 목동인데 바로 전쟁 때 심부름 갔다 보니까 막 블레셋하고 전쟁이 막 그냥 일어났더라 이거야. 그런데 블레셋은 뭐 거장에다가 거기다가 뭐 중무장에다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장 골리앗을 보고 다 질려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하고 전장통이 난리통이 돼버렸어.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저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게 어떻게 네가 어린애가 되겠냐 하는데 두고 모시라고 해서 결국은 그가 기껏 해봐야 무슨 뭐 물맷돌 가지고 그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골리앗이 네가 나를 몽둥이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내가 걔인 줄 알아? 야, 이거 조그만 게 내가 너가 한 칼에 내가 없애줄게 하는 거 공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때 다윗은 뭐랬냐면은 너는 창과 칼과 중부장에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네가 나를 하나의 소년 아이로 보지 마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는 그가 그 물맷돌 하나가 돌려가 팍 쳤더니 그 물맷돌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 한 번에서 그냥 한 방향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후대 왕이 되는 그런 왕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거기다가 또 목숨을 걸고 또 기회를 포착한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주제가가 뭐지? 에스더의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가 이제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는데 그런데 그들 민족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려는 또 다른 파들이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다 선멸을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인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젠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 왕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한테 네가 지금 이 왕후의 위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왜 된지 아냐?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건데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가 그 모든 민족에게 금식하게 하고 자기도 금식하게 하고는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가면 그냥 그가 누구든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가 왕이 부름받지 않는데도 그가 앞에 나가서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의 앞에 나가고 임금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갖다가 오라, 아주 어여삐 보고 오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임금이 그냥 나갔더니 어째 이렇게 아름답지 오늘따라 그래서 그를 갖다가 만나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전 그의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이 목숨이 다 날아가는 그 위기를 면하게 한 그런 민족을 구원한 그 일도 에스더가 그 기회 자기가 이때 내가 이 임금의 부인이 된 왕후가 되었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기로 작정했더니 결국은 민족들을 구원하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여튼 또 세월 지나면 또 타락하고 또 행음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호세아가 개탄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개탄한 것은 그 시기에 너희는 그 시기에 너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양털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행음하고 그 행음은 동시에 타락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럴 때만 이 시기에 너희가 만약에 타락한다면 너희 벌거벗은 몸을 가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닌가 해라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몰락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종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그들의 민족 자체가 점점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도 다 타락해가지고 결국 그런 가운데 어쩌다 하나님의 기사회상 돌려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적은 숫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나마 예배를 보고 있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었죠. 자, 그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의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의 육체 하나님이라서 그들에게 준 육체의 계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규례를 잘 지키면 그들은 육체가 장수하고 또 육체가 연명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헐라 하셨던 것은 이제는 그런 시기가 끝났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지키고 육체에 상관된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종족이 계속해서 연명되는 거, 이것은 이걸로 끝났고,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을 위하여 진리로, 진리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내가 진리로 모든 족속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 자,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면 육체의 계명, 육체의 계명 어겨서 소망 없는 그런 민족에게다가 육체의 계명 어겨서 화가 내는 그런 계명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다가 이제는 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되 영혼에다 영원히 주신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 규례를 어긴 자들에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주되 영혼에 영원히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헐라 했는데 막상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나마라도 육체의 계명을 지켜서라도 그래도 그 민족의 연명과 나아가서 번성을 원하던 그런 것을 어떤 회복할까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옴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조차가 이제는 그에게 말살될 거 해서 예수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그때 자기의 시기를 뭐라고 말하면 나의 때라고 말, 나의 때. 자, 그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이적 일으킨 얘기 아시죠? 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가 이제 가나 혼인집에 어머니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나 혼인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혼인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회를 해야 되니까, 연회해야 되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서 슉슉 해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마트 가서 사오죠.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다 자기 집에 쓰는 걸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독에다 남았다가, 그래서 몇십 년 된 포도주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다 해야 하는데 떨어진 거야. 아주 그야말로 잔치집의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부터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거기 지금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 걸 느끼고 마리아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도 이제 포도 없더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 양자 정신이 나갔어? 아니 포도주가 끝 떨어지고 나 아무 상관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여자여 할 때 예수님은 꼭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그랬어요. 그 말은 woman, lady란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경어를 써서 여자 쳐놓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여자 쳐놓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느니 그를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이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내가 이런 포도주나 내가 모자라면 그때 채워지는 그런 걸로 나를 취급하시니까 그런 뜻으로 들리겠지만 그건 아니고, 예수는 누구로 오신 거죠? 원래 구세주, 구원주예요. 어디서 구원? 죄와 사망. 또 어디서 구원? 위기에서. 위기에서도 그분은 구원하려면 필요하면 구원하실 분인데, 여기 보니까 아주 생뚱맞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때? 그 어머니 딱 알아챘어요. 그걸 알아채가지고, 왜냐하면 마리아는 잘 아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벌써 알아채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의 명령, 그는 누구냐? 명령자니까. 그는 명령자니까 명령대로 복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께서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도 거기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의 모든 세상에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해서 명령을 복종할 전혀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또 하는 결과에도 기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날 보러 어떻게 하라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무슨 형태로? 명령 형태로. 명령 형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때가 아직 안 이랬다고 말은, 예수는 누구시냐? 명령자시고 명령할 때 복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니라. 이걸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죠 이제?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대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어요.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러니까 그 물을 채워라. 한 독도 아니고 6독이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뭐 수도꼭지 물이 나는 것도 아니겠고 어디서 우물에 했는지 하여튼 했지,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물이야. 아직도 물이야. 물인데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잔뜩 먹다가 이제 술이 모자란 거니까 이 사람들이 술이 안 먹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술을 먹다가 모자랐기 때문에 술은 좀 적당히 채 있다고. 그런데 물을 갖다 줬어. 술 가져랬더니 물을 갖다 줘. 술은 맛봤어. 근데 물이야. 이게 지금 누굴 뭘로 알아 이거? 내가 술주정뱅인지 몰라 알아? 아니 내가 술하고 물 못 가릴 것 같아? 당장 죽여버리지. 그런데 그대로 복종하니까 물 채워라, 채워. 그 다음에 또 갖다 주면 근데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이 들고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이 그때 떨었겠어, 안 떨었겠어? 보나마나 떨었겠지. 그런데도 순종했다 이거야.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입에 닿는 순간에 뭐가 됐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지. 할렐루야.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뭐랬냐면,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는 생전 처음 먹어봤다. 원래 보통은 잔치집들은 처음엔 좋은 건 내주다가 나중엔 나쁜 건 내준대. 이 주는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 그러면서 놀랄 정도로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 자기가 누구라고요? 누구라는 거야? 그는 누구시다? 자, 5가지 뭐야?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걸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제일 처음부터 그한테 심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누구다? 네가 사람같이 같이 이렇게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너 나도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다 한 거 여기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기회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때보다 한 기회라도 하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누군 걸 나타나는 것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100%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 그런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미적과 기사가 이제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그가 이제 그의 이제 공생애를 그 지나가실 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 사마리아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단둘이 독대하게 되는 그런 길을 얻게 됐어요. 제자들도 다 읍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단둘이 예수님하고 우물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독대 그랬는데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여자가 아니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 같은데 왜 나가서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생수 저는 잃을 필요 없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너무나 이상하다 하고 느끼면서 그래도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네 남편은 5명이 있는데 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라 말하니까 이 여자가 딱 하는 말이 예수가 너무너무 모든 걸 잘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가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조상은 베델산이에요.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왔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으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니 했더니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그리스도요. 네가 그 예배가 뭐죠? 예배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뵙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뵈러 굳이 그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지 말고 이제 때가 왔으니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냐말로 얼떨결에 이 여자는 다만 그 이방인으로서 그래도 그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뵀나 그래도 예배를 뽑는 것을 사모했었는데 얼떨결에 그냥 예수와 같이 대면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그라고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어쩌다가 천우일에 어쩌다가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여자도 있었고 또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죄인으로 유명한 한 여자 아마 굉장히 남들이 다 그야말로 두엉구리 써놓고 이 집은 죄인 집이야 할 정도로 그 여자를 지목하면서 죄인이라는 유명한 죄인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평상시에는 그야말로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소문에 듣기를 그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가 오셨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감히 바리새인 집에 감히 가까이 가는 것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집에 있던 향유가 있는 아주 귀한 옥합을 그거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거 누구야? 이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죄인이?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밑에 발 아래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갖다 머리에 붓고 하니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하늘만이 아니 예수가 저가 선지자라며 아니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죄인이 몸에다 손을 대고 저렇게 발을 갖다 만지고 하는 걸로 내버려 두나 저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다 하나도 내게 보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귀한 이 옥합을 본 것은 왜냐하면 저가
사람이 많은 것이다. 왜 제가 사랑이 많으냐면 죄가 많은 거로. 그러면서 죄가 많고 사랑 많은 것을 인정해 주시더니 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내 죄 사함 받으니라. 그 여자는 얼떨결에 그 음을 듣고 사실이면 체면 불구하고 그 집에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장 귀해 했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렇게 섬겼더니 그 바로 그 기회가 바로 그야말로 그 항상 포원이었단 말하죠. 한국말로 포원이었다. 이 안에 한이 맺혀 있어. 포환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나, 어떻게 씻음받나,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접 예수, 직접 이 세상의 구속적으로 지금 그 예수의 그 말로 선포를 받아 내 죄 사함 받아. 할렐루야. 네.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무리하고도 체면 불구하고도 아니면 죽을 무릎 꿇어도 달려가니까 죄의 사함을 받더라 이 말.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한 부자 청년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를 또 소문에 듣기는 그가 뭔가는 선생 쳐놓고도 대단한 선생이 나타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한 행위를 자랑하려고 말했는지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려면 어떻게 영생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한 모든 행위 그 이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소유가 많은 거로 너무 부자인 거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뭐랬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가 했단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어요. 이미 원래 예수 12제자인데 하나는 아웃되기로 작정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채워야 돼 어차피. 그래서 예수는 그 부자 청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뭐 계명도 잘 지키라고 하고 너무 흠없이 깨끗하게 잘 자랐으니까 그를 갖다가 나를 따라가지고 했단 말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네가 날 따라서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렀는데 불리하고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은 그가 그 기회를 포기하고 결국은 집을 다시 돌아갔어요. 결국 그는 약대가 바로 바늘구멍 통하지만 같이 부자가 결국은 부자 때문에 결국은 지옥, 예수의 제자가 못 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됐다는 것은 그가 무슨 기회를 놓쳤냐면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예수님 그런 공생애 동안은 내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따라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만났으나 놓쳐버린 그런 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공생애 동안에 하루 새벽 미명부터 내가 아직도 미명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종일 모는 그의 삶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계명 말씀대로 살자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때가 다 되어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어떤 자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혹시 또 거기에서 로마의 정권자들하고 또 거기서 투쟁을 해서 그게 이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정권 타도하고 어쩌면 그거는 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가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예수는 아까 보면은 인과 같이 아까 읽었던 10장 1절이었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말은 무슨 때가 이르렀다고요? 그가 로마 제국을 부시고 새로운 제국을 이 세상에다 세우는 그런 시기란 뜻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가 로마의 회유를 뿌리치고도 죽음을 택했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요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된 건 아버지가 어떤 권좌에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의 목적. 어떻게?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때가 이렇사니 어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명에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명령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결국 뭘로 주는 것이죠? 그에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이건 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에 다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마지막 가서 그 순종의 마지막 결론이 그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께 계명에 복종해서 죽으시면 그 영광 가지고. 왜냐하면 그는 뭘로 죽으셨어요? 권세로 죽으셨어요.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권세로 죽으셨어요. 영광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 영광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는 애당초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데 그 죽음 자체를 뭘로 가져오셨어요? 권세로 가져오셨어요. 권세로. 인자의 권세, 인자의 스케줄. 그는 바로 죽을 기회, 또 죽을 기회를 포착해서 죽음으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기 권세까지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결정이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한테 억지로 구걸해서 목숨을 연장한 게 아니라, 또 회유해서 목숨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 넘어가서 목숨을 연장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스스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죽을 권세를 사용하면 다시 살 권세를 사용할 때는 걸 영광스럽게 살 걸 알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 왜? 권세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영광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로써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자, 인자가 오신 목적, 인자가 죽으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명대로 죽으시고 계명대로 목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게 다시 살리실 그 생명, 그는 확보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 인류를 구속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값, 성육신의 목적. 제가 이제 로고스 1학기 때인가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내는데요, 거의 틀려요. 이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이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건데, 성육신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예, 생명이 사망할 몸으로. 그게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성육신은 설명하려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육신은 뭐 하러 왔는가? 죽음과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이거 둘을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피 흘림. 몸이 죽는 거고 이 안에 죽음과 동시에 나오는 게 피인데, 몸은 죽음이라는 경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흘리신 그 피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어디에 있던 생명?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든 하나님의 안에 있던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을 알아야 돼.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 들어간 게 뭐냐면 죄와 사망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 죄와 죄값 사망. 몸이 죽은 것은 죄값 사망을 치르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전 인류는 다 그래서 속죄받고 그 죄값이 탕감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죄값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전 인류는. 문제는 왜 지옥 갈 사람이 남아있냐면 그 안에 그때 흘린 피, 성육신 했을 때 가져온 피, 그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씻어지지 않고 제사받지 못하고 거기서 사망이 그대로 있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 일을 다 해놓고 죽으셨어. 그래서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인 사람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생미건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육체 있는 동안에 받아들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육체 있는 동안에 나는 육체 안에 내 안에 영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 영혼, 내 육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순순간에 나 영혼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전혀 딴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야. 아담에게서 유전된 그 영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서 받은 그 영을 예수라는 피로 도말 쌌다 이 말이에요. 싸서 바깥에서 볼 때는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부인하면 아담의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쌌단 말은, 쌌다는 거 벗겨버리면 그 안에 원래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아담의 영, 죄와 사망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피를 싸는 바람에 생명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일을 그가 해놓고 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는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시간이 없으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인자는 원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자는 시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나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시간이 원래 없은 분이야. 그런데 그 몸에 창자죽, 그 몸에 못자죽이 있는 것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시간이 있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원한 분이야. 시간이 원래 없는 분이야. 인자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단독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그 속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이 땅에 시간을 가지고 그 시기를 잘 사용하시고 하늘에 올라오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이 교회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믿는 자나 교회에다가 뭘 알게 하시면 때와 시기를 알게 한다는 것.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신다. 성령이 하신 일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5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왜 깨야 됩니까? 무슨 때가 오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가까우니 자다가 깰지어다. 자다가 깰지어다. 깨려는 것입니다. 깨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유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진리 알므로 죄값에서 자유 됐잖아요. 그런 자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제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이젠 자유하다 해서 내가 육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제 소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왜 종로로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로로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누굴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삐약삐약 해가지고 겨우 따라다니고 지렁이도 먹여주고 하다가 또 잡기 하고 이것까지 기르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노고가 필요해요. 얼마나 종로로 해야 돼. 그냥 이거 먹어 맛있지 뭐. 얼마나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종로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뭘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다든가 또 외로움을 당하고 있다든가 병에 들려 있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됐다 하면은 그 기회를 놓지 말고 반드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를 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회개할 기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내가 너에게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느니라.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느니라. 음행하는 것 자체 이 죄, 용서 못 받는 죄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했죠. 그랬는데 회개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됐을 때 반드시 잡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압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준지 받아줬다고 믿으면서도 또 생각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한 번 원타임 해가 되지 않고 또 생각나고 해서 평생까지 결국 죄를 지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돌아갈 기회. 다시 말해서 방향 수정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 수정.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고 호요식하다가 또 하여튼 바깥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재산을 달라, 분기를 달라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다 허랑방탕 쓰고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내가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가? 그런데 왜 더구나 그렇게 됐냐면 그 사이에 흉년이라는 게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 나가서 돈도 떨어졌고 친구도 없어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일자리도 없었고 하다못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고 일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됐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왜 나와서 내가 이렇게 굶고 살고 있나?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일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아버지 가면 내가 그러면 한 번만 잘못했다가 용서하면 그 아버지가 받아주실 텐데 그래서 그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가 오는 걸 보고 그야말로 벗은 신은 채로 뛰어나가서 아들아 네가 왔구나 해가지고 영접을 하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쳐주시옵소서. 나는 죄를 지게 많으니까 도저히 내가 아들의 영범을 다시 얻지 못하겠나 할 때도 네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런 영접하는 얘기가 이제 그 탕자 얘기 아니에요. 탕자라는 건 우리 인류에게는 탕자 근성이 있어요. 탕자 근성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하시면서도 언젠간 어디선가 느닷없이 툭 태어나가지고 야 너
밤낮 언제까지 이거 똑같은 걸 이거 하고 있어? 세월 다 보내 뭐 정신 차려. 너도 더 이때 아주 젊을 때 뭐 돈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가정적으로 사회적 유혹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 항상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에게 만약 물질이 그대로 다 있었다면 또 그나마 같이 맞짱을 뜰 그런 친구도 많이 있었다면 아마 그건 돌아오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흉년이 오는 바람에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친구는 다시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또 자기는 양식도 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우리 인생 중에서 흉년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기회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기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흉년이 없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흉년이 오는 바람에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다가 집안이 망하거나 또 모든 세상에서 인연이 다 끊어지는 아주 아무도 찾아볼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고립된 지경이 되어 있던 그때 오히려 흉년은 그에게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나서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 자 또 나가서 우리 자식들 또 흉년을 임하게 흉년을 주세요. 그에게 흉년을 주세요. 그에게 경제적으로 흉년을 주시고 그에게 또 아무도 그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립되더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흉년은 축복이에요. 나에게 차라리 흉년을 주시옵소서. 또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 들면 병드는 순간에 아픈 것만 할 것도 없고요. 그 아픈 병든 자들 쳐놓고 다 고독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픈 걸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봐야 고쳐지지도 않는 거고 말해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걸 혼자서 끙끙 앓면서 고독해집니다. 흉년에서 누구하고 상관할 자도 없고 말해도 소용도 없고 돈 받을 자도 없고 그냥 흉년이 됐을 때 한 가지 그 흉년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게 축복이요. 오히려 그게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회, 바로 기회로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탕자가 뭐랬어요? 아버지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감히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셔서 그래도 먹고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살려주셔서 목숨을 연장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로 알고 아버지여 너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나는 죄를 졌나이다. 내가 그날 동안 이제까지 살면서 별로 부족함 없이 그냥 오늘까지 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나를 흉년을 줘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게 했으니 나는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기 동안에 내 애기 목에 숨이 붙어있는 이 시기 동안에 어떻든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 만나라. 너희는 찾을 만한 때 찾으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만난 사람이 한데 나는 그 말이 잘 안 나와. 잘 그게 확실히 그런 것 같잖아. 이럴 때 나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까 뭐랬어요? 영원하신 분 모든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도 그를 만나려면 그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어느 찾으면 그분은 만나 주시고 찾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